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1단원 11번째 순서로는 좀 더디긴 했는데 우리 주제로는 11번째 주제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회로 초대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원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일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은 그 일하심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일회로 부르시면 같은 원리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사역 방법 혹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하여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그냥 천군 천사 호령해가지고 일 이루시는 것이 훨씬 빨라요.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인 미성숙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거기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일은 없죠. 가장 값지고 좋은 것은 그 값진 것을,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누가 소유할 수 있는 보물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그냥 사랑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막 우리 뇌에 호르몬 작용을 막 작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막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1.1.2번에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일애로 초대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 벤치 워머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 표현에 벤치 워머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자리에 엉덩이로 여러분 앉아 계신 벤치, 이걸 벤치를, 장의자는 벤치라 하는데, 벤치를 엉덩이로 덮여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벤치 워머라고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소개하는 항목에 자기 종교를 기독교라고 쓴다고 하더라도 벤치 워머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 따뜻하게 덮여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10년 후, 20년 후에도 신앙은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될 때 여러분 기적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문답하시는 장면인데,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 일 할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님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였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나를 대신해서 네가 내 수족이 되어서 내가 돌봐야 될 저 양들을 대신해서 돌봐주지 않을래? 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을 맡겨주세요. 그 일회로 초대하는 장면 등장합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막 가시면 안 돼요. 여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먼저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는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열심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 경험하지 못합니다.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면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그 일을 하려고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동기가 아니라면 그 일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동기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이 일을 하고자 하느냐?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저 여러분은 여러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의 이름을 빌려다가 사용하고 있을 따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동기를 언제나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이 굉장히 안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시고 그냥 그 일을 우리에게,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에게 양들을 맡겨 놓으시고 그냥 네가 알아서 쳐라, 네 힘과 네 지혜와 네 방법대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다 해서 1.1.3번 성령은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성도들을 돕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각자를 유익하게 하셔도 돼요. 사람이 가르치는 것보다 성령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 쓰지 않으시고요, 좀 부족하더라도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성경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선용하여, 은사를 활용하여 성도들을 돕고 섬기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유익함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니 어떻게 해요? 자,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성도들을 돕게 하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만나시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돕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시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저는 이런 말씀이 사실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렵지 않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저는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하나님 사람을 찾고 계시잖아요. 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들을 명하시면 효율로 따지면 우린 비교도 안 될 만큼 효율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갈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 발이 주님의 발이 되어 주님 원하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제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제 입술이 주님의 입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선포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인생의 방향을 지도하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나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실 때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누가 저를 위로할까? 내가 저 가련한 저 형제와 자매를 위로하고 싶은데 그 위로의 사명을 감당할 자 누군가 하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이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하라고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하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귀한 성도분들이 오늘 이 자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다만 순종할 따름입니다. 전 하나님 여긴 가기 싫어요. 전 여기 가는 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 기호에 맞지 않아요. 전 저런 사람들 싫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선지자 하나 있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가라 하는데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갔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가라 하셨던 방향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또 사람을 찾으실 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의 발과 여러분의 손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2번,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내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세요.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적도 정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도 정해주시고 어떻게 가야 할지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느냐?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보내셨느냐?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12장 1절부터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복 받고 여러분에서 끝나면 여러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복은 더 확산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일터에서 일하는 여러분의 동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의 혜택과 유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왜 재물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재능들을 주셨습니까? 그 여러분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수단으로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수단으로 주신 것이 다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2.2번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제 가족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거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우리의 교회를 복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 도구가 되어라. 그래야 내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발과 손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끼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관된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여러분도 이 일에 참여하게 될 때, 거기 1.2.4번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너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되시잖아요. 동시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 부르신다고 느껴지시거나 그런 부담을 가지게 하시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르시면,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실 텐데 가이드라인 좀 필요하겠어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일하게 되느냐? 2.1번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컨대 거짓말 해가지고 목적을 이루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기독교 이단들은 얼마든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 얼마든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2.1.1번에 목적도 하나님 정하시고 방법도 하나님 정하시는데 저는 여리고성 함락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가나안 입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리시느냐? 희한한 방법이잖아요. 하루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 그 주민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바퀴씩 돌는 이 좀 약간 좀비스럽게 돌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좀 공포스럽지 않았을까?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게 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목적도 하나님 정하시고 방법도 하나님 정하신다. 교회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이거 한번 잘 주목해서 이 말씀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사람들이 이것 옳다 저것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많은 주장과 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철학, 헛된 속임수, 이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고등학문에 속한 하나님의 일을 어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뭐라면 여기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주목해 볼 만한데 초등학문이면 뒤쪽엔 고등학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대꾸를 이루니까 여긴 초등학문이면 굉장히 고상한 지식과 학문이 나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격체이신 그리스도가 제시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인격체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교제하며 따르는 자리로 초대함을 받은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방법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곧 인격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게 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떤 특정한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진행되는 어떤 훌륭한 프로그램을 따르면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100가지 프로그램, 좋다고 사람들에게 소문난 프로그램, 뭐 두 날개, 몇 날개, 뭐 이런 사역 저런 사역 그런 걸 쫓아다니는 것보다 매일 성경 가지고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큐티가 훨씬 더 하나님의 방법에 가까운 방법이에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냥 뭐 이런 방법을 A, B, C부터 해서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집중 훈련해가지고 아침 새벽 5시부터 저녁 5시까지 교회에 모여서 1년의 프로그램들을 다 해서 6개월만 다 하면 내가 성숙한 성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 근데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도 그거 하고 싶으네요. 그런 방법은 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매순간 매순간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 외에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쉽다고 하면 쉬운 것인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뭔가 좀 공식을 따라서 뭔가 이렇게 하고 나면은 내가 뭐 성경적 지식과 이해도 깊어지고 뭐 기도도 능력 있게 할 수 있게 되고 전도하면 열매도 막 맺히게 되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지 않아요. 하루하루 주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그 외 인간적인 방법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뎌 오셨습니까? 다시 물으셔야 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천국의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그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공식이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하면 A 한 다음에 B 하고 B 한 다음에 C 하면 D라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성경에 있지 않고요.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언제나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언제나 그 길로 걸어가시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천국의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가라지의 비유 한번 써보세요. 가라지의 비유. 농부가 좋은 씨앗을 밭에 뿌렸는데 사탄이 밤에 몰래 가라지도 같이 뿌려놓았더라. 그런데 가라지나 좋은 씨앗을 뿌린 것이나 자라고 있을 때는 구별이 잘 되지 않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겉으로 보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는 것 속지 말아야 한다. 뭐 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큰 거, 많은 거, 높은 거.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갖기를 원하는 것 다 외모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외적인 것들과 관련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속지 말아라.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가라지의 비유 이어 등장하는 것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들은 큰 거, 또 많은 거, 높은 거, 무거운 거,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미약하기 그지없잖아요. 작기 그지없잖아요. 왜소하기 그지없고 어쩌면 연약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자씨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한 이 작은 겨자씨이지만은 땅에 던져져 심겨졌을 때는 나중에 자라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크게 성장할 것이니 우리가 주목한 건 뭔가 하면 미약하다고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언제나 속기 좋은 것들이에요. 큰 거 막 우리는 크지 않으니까 위축되고 왜소해지고 또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 보지 말고 미약하다고 낙심할 필요 없다. 그럼 뭡니까? 세 번째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누룩의 비유는 뭐예요? 이제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갖다 던져 놓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죽에 누룩을 넣은 것을 덮어두고 잠자고 일어나 돌아왔더니 밀가루 반죽이 어떻게 되었더라? 발효가 되어서 크게 부풀어 있더라. 자,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서서히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미약하니까 어떤 방법 도입해가지고 적용하면은 확 하고 뻥튀기처럼 커지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다들 그거 열광해가지고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미약한데 그 미약한 상태가 어쩌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누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말아라. 첫 번째, A번에 2.2.3번에 당장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급해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인간적인 방법이 반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발 이것도 좀 하고 저런 프로그램도 좀 도입해서 하고, 이런 것들 물론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함을 끼칠 수 있는 것이면 틀림없지만은 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누룩 안에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2.2.3번에 C번에 누룩 안에 변화의 능력이 있고 그 변화의 능력은 반드시 발현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켜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참 우리 좀 답답하죠. 우리는 상당히 조급해요. 빨리 뭘 해가지고 변화를 일으켜서 뭔가 지금 당장의 뭔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좀 느긋합니다. 조바심 내면 안 돼요. 우리 뭐 당장 막 예수님 뭐 남편 예수님 안 믿는 남편 막 당장에 막 바가지 박박 긁어가지고 그냥 교회에다만 앉혀놓으면은 예수님 믿게 되는 일들이 있다면 바가지 10배는 더 긁어야죠.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2.2.4번은 달란트 비유예요. 현재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충성을 다해야 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이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는 것은 그에게 재앙이에요.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할 것을 감당하게 되면 그의 영혼은, 그의 육신은 파괴돼요. 가정도 파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일 주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비유들을 좀 논리적으로 구슬을 깨어보면 이런 의미들을 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일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우리에게 현재 맡겨주신 일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일,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항상 같이 일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에게 은사도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으시고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셔서 함께 일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함께 모여서 뭔가를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숙명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 신앙생활 그냥 날개를 달듯 할 텐데, 아니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나님이 어쩌면 계획해 놓으셨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곁에 두신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거예요. 걱정 마시고 다만 여러분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자, 우리가 이 상호작용, 우리가 함께 일하게 되잖아요. 함께 일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가 해가는 데 있어서 이런 원리들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 같아요. 2.3.1번에 우선순위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우선순위. 마태복음 말씀,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해봐야 알죠. 경험되죠. 내가 당장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내 먹고 살 것부터 해놓고 남는 시간, 남는 에너지, 남는 물질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 그럼 무슨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거기 공급되겠어요? 남는 것 가지고 하는 일인데. 만일 여러분이 먼저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선택하여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결핍이 발생할 겁니다.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그때 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거 경험하려면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경험되는 실제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오늘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겸손의 원리를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제발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은 여기 안 계실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마시고 아무쪼록 감추세요. 아무쪼록 감추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인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소문이 다 나요. 소문이 다 나요. 좋은 소문이 들려옵니다. 저도 이제 목양실에 있으면 온갖 제가 거의 우리 이제 국가정보원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모든 소식이 아무튼 이래저래 흘러가고 다 들어와요. 그런데 자꾸 회자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자꾸 회자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의 소문이 잘 전달돼요. 여러분 아무쪼록 교회에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감추고 조용히 보이지 않게 주님을 섬겨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낮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겸손의 원리를 따라 일합니다. 세 번째는 섬김의 원리예요. 섬김. 2.3.3번 섬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바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섬기느냐 그것 가지고 지위가 결정되잖아요. 예를 들면 사장이 있다 그러면 부하 직원들이 사장을 떠받들고 사장을 섬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유하자면 그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지위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발을 닦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겨 굳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 가지고 판단되고 평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많이 세속화됐어요. 자꾸 올라갈수록 대접받고 섬김받으려 하지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왕에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 되고 싶어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것이고, 네 번째로는 화목이라고 적어보세요. 화목.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 참 각박하고 고되고 힘들게 인생 살아가다가 지치고 상한 마음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여기에 와서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안식하고 쉬고 회복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 회복과 또 이 안식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싸우는 거, 싸우는 거. 싸우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주장해가지고 옳다는 거 입증해 봐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 있겠습니까? 그보다는 그냥 양보하고 그냥 배려함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적 건강에 훨씬 더 유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화목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화목케 하는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사탄은요, 비방하고 정죄하고 고소하는 일은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는 연루되지 마시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기를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7이라고 되어 있네요. 5번인데요. 존중이라고 쓰시고요. 서로에게 복종, 지배,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형제처럼 대우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 멸시하는 사람들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깔보는 일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높다고 해서 다른 사람 멸시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회적 약자도,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어도 하나님께는 참 존귀한 사람인 줄 알아 그들을 정중하게 대할 줄 아는 마음과 삶의 자세가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 굽실굽실하는 게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이게 되더라. 우리 교회 말고요,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원리를 따라 일하게 되고, 여러분도 이런 원리의 기준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은 내어버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으로 자꾸 조정해 가셔야 할 것이에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던 것이고, 자,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의 기본적인 원리는 3.1.1번 이제 조금 더 큰 단위에서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일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제 넘어서 교회와 교회 사이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좀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교제라고 하는 것은 3.1.1번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 언제나 이것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다 자기 욕심이고 또 자기 드러내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나아가면 당연히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삼각형, 굉장히 유명한 이 삼각형의 비유가 있는데 보통 결혼 생활에 적용돼서 설명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를 잡아당기면 싸움밖에 안 나요. 그렇죠? 저기 삼각형 맨 밑단의 꼭지점 남편과 아내가 자리하고 있는데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나와 생각을 같이 하자고 잡아 끌어당기면 부부싸움밖에 안 나요. 그러면 이 두 부부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 그것은 남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요. 그리고 아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요.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는 서로 가깝게 잡아당기지 않아도 어느덧 가까워져 있더라. 이것이 삼각형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아내도 부지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가정은 하나된 가정이고, 아마 틀림없이 남편과 아내도 화목한 관계를 누려 살아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서로 나한테 맞춰달라 하다 보니까 서로 세계대전이 맨날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삼각형의 원리 매우 중요한 원리이고요. 그거는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고 형제와 자매 혹은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부지런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원리이고요. 자, 3.2번.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측정이 된다. 예, 겉으로 드러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되냐? 거짓말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더니 그럼 내 양을 사랑으로 섬기고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펜이 있으시면 제가 읽어볼 텐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 나도 내가 싫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내가 싫다. 여기 한 체크 한번 하시고 한 분이 하셨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내 가족은 사랑한다. 이거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하세요. 가족 사랑 안 해요? 그러면 가족 사랑해야죠. 세 번째로 이제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사랑의 강도가. 나는 나를 먼저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나한테 와서 잘해줘요. 나도 그에게 잘해줘. 나한테 웃음을 먼저 던져와. 나도 웃어줘요. 나한테 인사를 먼저 해요. 다 지켜보고 인사 안 하고 뻣뻣하게 있다가 누가 나한테 인사해. 그럼 기억했다가 그분께 인사한다.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웃고 왔는데 침 뱉는 사람보다 나아요. 좋습니다. 3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나는 내가 먼저 사랑해주면 나를 사랑해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인간성이 괜찮아 보여. 내가 잘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잘해 주겠지. 아우 저건 보니까 싹수가 노래. 내가 해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을 것 같아. 취사 선택해가지고 내가 잘해주면 나한테 잘해줄 것 같은 사람에게만 내가 사랑을 나눈다. 4번이에요. 좀 더 나가보죠.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거슬리고 불편한 사람들을 보게 하셨는데 그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눈에 거슬린 사람들이 있죠?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어? 더워 죽겠는데 말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들도 사랑하게 해주셨다. 그 다음에 우리 여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거나 나와 아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다. 사랑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보이도록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수준의 사랑을 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로 말하자면 맨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에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보시고자 하신다. 3.3번.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여 네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라는 뜻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거 산상수훈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러한 원리는 한 지역교회를 넘어서 교회와 교회 사이에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해서 제가 간략하게 4.2번에 신약성경에 다양한 예들이 있는데
처음에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4.2.1번.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는 작은 가정 교회들이었는데 서로 물질을 통용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서로 돕고 서로 궁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 먹을 것과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필요한 것들을 공유하는 일들이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을 파송해요.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받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연보하여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경제적이고 물질적으로 돕기 위한 선택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에 이들을 보내어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선교지의 교회에 방문하여서 그들을 교리적으로 바로잡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도 사도 바울에서 개척된 여러 교회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참여하여 함께 돕고 함께 세워가는 일들을 지역교회 단위에서 상호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장면을 신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4.3번 성도는 지역교회라는 몸 안에서 우리 온 몸이 하나가 되어서 땅 끝까지 선교할 때 보다 풍성한 차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 교회는 부지런히 선교해야 하는 겁니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주시기 위해서 각각의 성도와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일하게 하시는지 그 작동 원리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과 매 순간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이어서 언제든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함께 좀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가운데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제가 그 일 감당하기 위해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발과 손이 되며 주님의 입술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결단을 아뢰어드리는 시간 우리 함께 가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